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1장 아직 중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갈 때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이제 다 외우셔야 합니다.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해마다 하나 집중하는데 올해 감동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감동의 삶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 한 해 동안 섬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택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죠. 마가는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로마의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섬김의 종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속도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를 봐도 핍박받고 힘들고 인생이 만만치 않을 때 누구에게 좀 달콤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 필요할 터인데 오히려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살짝 있지요. 우리 권다선 집사님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권다선 집사님,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도하고 있던 큰딸 메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병원의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다 같이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더랬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딸 메리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좀 잘 안길 수 있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거는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함께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라자냐를 해오셨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 순간 아니겠습니까? 되게 슬퍼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음이 참 괴로울 일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준비해서 온 이 라자냐가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함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 라자냐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삶을 좀 살펴볼 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회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곳까지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야 하는 것은 귀신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구나, 권위가 있구나, 오토리티가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놀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소문만 무성하게 동네에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권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그 권위에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항상 내 가까이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던 것처럼 나는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도전을 해보았죠. 오늘 본문은 회당에 있었던 사건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회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부들이니까 비린내가 날 수 있는 그 집 안에는 그 베드로의 집에서는 연약한 여인이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회당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래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집에는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나오고 그 권세 앞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일과 오늘 베드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지요. 이 대조되는 마치 검정색과 하얀색이 있는 이 대조되는 그림 속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베드로의 고침받았던 장모가 있습니다. 31절에 장모는 고침을 받자마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묘사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웠고 그 세움을 속에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장모는 이 은혜를 섬김의 삶을 수종드는 삶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원문에는 이 수종든다는 말이 섬긴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지요.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섬긴다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뜻이 오늘 본문에 여인이 수종들더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섬기는, 고난받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한 여인의 섬김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회당과 대조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기 비린내가 나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일과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 말씀이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한 걸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지요. 옆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삶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벳세다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고기잡이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회당과 다른 이 초란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 집안에 시몬의 장모인 여인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감각으로 읽어보면 그냥 어제 잠깐 아파서 지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파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가 몸에 열이 있어 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심해서 구토도 막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열병이 있으면 그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지요. 온 가족이 힘듭니다. 우리 김정재 어르신도 아내가 아프니까 음식을 막 이렇게 나른다고 얼마나 힘듦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지요. 베드로가 여기 장모가 있었다는 뜻을 잠깐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초대교회의 역사책이 하나 있습니다. 클레멘트 오브 알렉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이 자리에 딸이었던 이 아내도 복음이 나타나는 이 자리에 함께 온 가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에서 나와서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30절에 보면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단어가 또 나옵니다. 곧, 이 말을 너무 잘 씁니다. 즉시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 즉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뭘 여짜왔습니까? 뭘 물었겠습니까? 고쳐달라고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그냥 예수님 장모가 저 멀리 있으면 말로 나라, 그냥 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시고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의 권세가 있으셔서 귀신도 그냥 쫓아보내시는 분이신데 장로를 향하여서 나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아파하는 그 인생을 보고 그냥 투박하게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나가서 손잡으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자녀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저 우주의 어디에 계셔서 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만져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짧은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모르겠다는 거죠. 왕따시키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1장 말씀을 짧게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놀래기만 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30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30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다 보게 됩니다.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 장례식에 죽어가는 사람, 사고를 당하여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너무 억울해서 자녀가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사의 모습들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보고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질고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모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허다했겠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신음한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귀신 들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그 가정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때 그 자리에 항상 가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아픈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인내의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지요. 한 사람의 질병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의 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이 질병과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었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또 손으로 이렇게 낫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모의 손을 잡으시는 이 모습, 마가복음에서 처음 펼쳐지는 처음 이적의 이 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저는 봅니다. 손을 잡고 이전에 일으켜 세우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30년간의 인간의 모든 고통이 그 손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창조 이래로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그 모든 마음도 이 장모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이 손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요.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 손을 내밀어서 이 장모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고 아픈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이지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표현을 구약에 찾아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쭉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고통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돼서 짜증나고 힘들 때, 그래서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삶을 자청해서 살아가야만 되는지,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또 힘들수록,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의 삶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그래도 나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기억을 하는 거지요. 나를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손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것도 믿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회당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초라한 집입니다.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썩은 냄새가 나고 실수한 것이 많아도 내 입이 거칠었고 내 손이 거칠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장모가 했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모는 병에서 일으킴을 받자마자, 회복되자마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의 그 초라한 집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북쪽 지역 사역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통째로 내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손님이 한 명 와도 할 일이 많은데 집에 그냥 온전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닙니다. 말씀 보면은 떼거지로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냄새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 사람, 오만 사람이 집 앞에 다 머물러 있어도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참 인생이 불쌍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면 바로 찾아오면 되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은 날 계수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수하지 않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잡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는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저녁에 해에서 오늘 또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마치기 때문에 그 오후에 내 병이 있고 내가 아프고 자녀가 귀신 들렸고 너무 힘든 상황에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데도 그 율법을 지키느라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온갖 인생의 핑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냥 나가면 될 일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려니 창피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알리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되고 하는 온갖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고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알아봐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지켜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처럼 빛나는 그 자리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회당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초라한 베드로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교회에서 잘나면 뭐합니까? 집에서 폭군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좀 힘들어도 집에서 복음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도전도 받아봅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동냥하듯이 여러분을 동냥하듯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때는 태초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모질게 살았던 수없이 피를 흘리고 방황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갔던 그 인생을 바라봤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십자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잡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우리 집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녀의 인생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없는 돈이 막 굴러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와 함께하심,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손길을 기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